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9월 24일 시편을 애쓰다 11일 차를 맞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1편부터 150편 가운데 정말 시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시편 23편과 그리고 왕의 시 24편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두근두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3편 부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죠. 다윗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 시편을 기록했을까? 많은 학자들은 다윗의 노년에 그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목을 정해보자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단락을 나눠보면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그리고 2절부터 6절. 1절은 참된 만족과 행복의 근원,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요. 2절부터 6절까지는 참된 만족과 행복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서 1절 말씀에 참된 만족과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할 게 없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다른 말로 하면 절대 만족, 절대 행복을 누리고 있다. 이런 고백과도 같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요, 많은 것을 누려도 절대 만족, 절대 행복은 인간은 결단코 누릴 수 없거든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절대 만족, 절대 행복을 누린다. 부족할 게 없다. 왜요? 그가 왕이라서? 그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부족할 게 없다. 절대 만족과 절대 행복을 누린다. 이런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부족할 게 없다는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요한복음 10장 10절과 일맥상통한다는 걸 혹시 느끼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 절대 만족의 삶을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삶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삶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윗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이 고백을 똑같이 시편 23편 1절에서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말씀을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어떤 면에서 다윗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가, 부족할 게 없다고 고백하는가, 2절부터 5절까지 자신의 삶에 부족할 게 없다고 큰 소리치는 이유를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2절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만족합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뜻합니다. 은혜의 풍성함, 넉넉한 평안, 쉼과 안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부족할 게 없다고 만족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3절로 넘어가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만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혼을 소생시키다라는 말에서 소생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소생이라는 단어는 슈베브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탈해 가던 자리에서 돌이켜 제 길로 돌아오게 한다. 첫 번째 슈베브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잃었던 것을 회복시킨다. 세 번째는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린다. 그런 의미가 이 슈베브라는 소생이란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게 없다는 거죠. 이어서 나오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말 앞에 누구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이 표현이 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을 우리식으로 바꿔서 표현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거 대충 할 수 없어요. 특히 공인이라면, 유명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라면 자기 이름을 걸고 무언가 일을 시작한다고 할 때에 그 일을 대충 하거나 그냥 적당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고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인도하심이 완벽하고 철저하고 부족함이 없겠는가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걸 경험했고 그 경험을 지금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가면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시니 만족합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에게 있어서 지팡이의 용도는 곁길로 나가는 양을 인도할 때 사용이 돼요. 그리고 때로는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질 때 이 손이 안 닿으니까 지팡이를 양의 목에 걸어가지고 끌어올릴 때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막대기의 용도는 뭐냐? 양의 숫자를 셀 때 이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저녁에 우리로 양을 모을 때 막대기를 이렇게 걸어놓고 그 밑으로 양이 지나가게 하는 거죠. 때로는 막대기 끝에 날카로운 뼈나 그리고 못을 박아가지고 들짐승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이 막대기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합쳐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마디로 요약하자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 보호. 하나님의 절대 보호의 도구가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다. 그것을 다윗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부족할 게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5절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니 만족합니다. 여기서 상은 말 그대로 밥상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냥 밥상이 아니라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잔치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자성어로 사내진미, 진수성찬. 사자성어를 다 갖다 붙여도 모자랄 만큼 그 정도로 풍성한 밥상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잔치상이요, 밥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종종 식당 가서 맛있는 음식 드실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남이 해준 밥이다. 매일같이 밥을 해서 식구들 먹이느라고 고생을 하다 보니까 한 끼 밖에서 누군가 해준 밥을 먹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잔치상을 벌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끼 밥을 정성스럽게 차려주면 그 밥상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데,
이건 사람의 밥상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크고 놀라운 잔치상을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부족할 게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어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잔이 넘칠 정도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 당시에 상대방의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왜 기름을 바를까? 머리가 부시시해서 젤을 바르는 건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상대방의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존경의 의미가 있어요. 당신을 귀한 손님으로 대우합니다. 두 번째는 치유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름을 그 상처에 바르기도 하거든요. 당신의 상처를 치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내 인생 부족할 게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6절에 가면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에 만족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만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도 내 인생은 부족할 게 없고 죽어서도 내 인생은 만족하는 인생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 땅에서와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인생은 부족할 게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절로 솟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내 인생 부족할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며 이 시편 23편을 써내려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4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편 24편의 부제는 23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라고 간단히 소개가 되어 있네요. 시편 24편의 제목을 붙여보자고 한다면 영광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영광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그래서 이 시편 24편이 언제 불려졌나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할 때에 법궤가 블레셋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불렀던 찬양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24편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23편과 그리고 어제 22편까지 묶어가지고 22, 23, 24편을 묶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2, 23, 24편을 이렇게 주제와 내용으로 묶어보잖아요. 그러면 공통점이 있는데 세 개의 시편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마치 3부작 시리즈와 같은 시편인 거예요. 22편은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예고하는 시편입니다. 23편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예표하는 시편이고요. 시편 24편은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 예고하는 시편입니다. 이 24편에서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 예표한다고 했는데 어떤 영광의 왕인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영광의 왕 하나님을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찬송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24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24편을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1절, 2절을 묶어가지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3절부터 6절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고요. 7절부터 10절은 영광의 왕을 찬양하라.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서 1절, 2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1절, 2절의 내용을 읽어봅시다. 한번 1절, 2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건축으로 좀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땅 주인이 되십니다. 뭔가 건축을 하려면 땅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땅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 땅 위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의 설계와 또 시공과 감리까지 해서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건물이 완성되었죠. 그 건물주가 누구냐? 건물주가 하나님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인 겁니다. 그러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 6절을 보시면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3절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부터 6절까지 그 자격을 설명하죠. 4절에 네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손소독을 잘해가지고 손이 깨끗하긴 합니다만, 그런 손이 깨끗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행동이 깨끗한 것을 이 손이 깨끗하다는 말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생각이 깨끗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허탄하다는 말의 뜻은 헛되고 악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뜻을 두는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지와 뜻이 헛되고 악하지 않다. 그런 의미죠. 네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서는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기서 복과 의가 함께 놓인 이유가 있어요. 복을 받고 의를 얻는다. 뭔가 좀 복은 세속적인 것 같고 의는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합쳐져서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 그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복을 뜻하는 거예요. 6절에 가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 찾는다. 그리고 얼굴을 구한다.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마지막 영광의 왕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영광의 왕을 찬양하는 내용인가 라고 할 때에 여러분 7절에서 10절까지 4절이거든요. 근데 이 4구절 안에 영광의 왕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총 5번 나와요. 그러니 그만큼 이 마지막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 되신다. 그 영광의 왕을 찬양하자.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의 시작은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의 머리를 들라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비유하는 거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너희들이 준비하라 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이런 사극을 보면 왕이 행차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백성들이 왕을 대합니까? 다 길을 다 비켜주죠.
그리고 양쪽으로 다 붙어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왕에게 경의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 정도로 우리 영광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그 영광의 왕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경외함으로 그렇게 예배하라는 그런 찬송이 바로 오늘 이 시편 24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편 23편과 24편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23편을 묵상하는 중에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슈베브라는 한 단어, 이 히브리어 한 단어가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고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23편의 슈베브라는 단어가 제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슈베브라는 단어를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는요, 이탈해 가던 자리에서 돌이켜 제 길로 돌아오게 하다. 두 번째는 잃었던 것을 회복시키다. 세 번째는요,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슈베브라는 단어를 이렇게 묵상할 때에 마음속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찬양 하나가 있었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슈베브의 은혜를 이 찬양이 담고 있더라고요.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게 되는 은혜, 슈베브의 은혜입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을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슈베브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23편, 24편을 써 내려가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슈베브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싶어요. 이 슈베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만 소생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소생되어지고 정서적으로도 다시금 살아나는,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편 23편, 24편을 써 내려가면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싶어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걸 느끼실 겁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그 열심이 예전만 못한 것 같다. 교회를 나와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 교회를 섬기는 열정도 좀 식어진 것 같다. 특별히 아마 성가대로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그걸 아마 절실히 느끼실 거예요. 저도 성가대를 경험해봐서 알지만 그 성가대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 누리는 이 은혜와 감격이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벌써 6개월 이상 찬양을 못하고 성가대로 섬기지를 못하고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슈베브의 은혜가 절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슈베브의 은혜를 간구한 하루로 오늘 하루를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슈베브의 은혜로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도 좀 회복이 되고 정서적으로도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슈베브의 은혜가 온종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대로 슈베브의 은혜를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시편 23편, 24편을 써 내려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부족할 것이 없는 절대 만족, 절대 행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분명히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십시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